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345페이지가 됩니다. 구약 성경 345페이지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니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내 이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각각 루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인가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우리 앞뒤 자분들과 인사합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돌아오는 은혜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고사성어에 용두삼이란 말이 있어요. 용두삼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작은 매우 그럴듯했지만 끝이 흐지부지할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용머리에 뱀꼬리다 이런 의미예요. 이 말은 벽암록이라는 책에 나오는 말인데요. 한 스승이 어떤 사람에게 선문답을 했어요. 선문답을 하는데 상대방이 돌을 많이 깨우친 것처럼 목소리가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만히 살펴보니까 목소리가 크네.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돌을 깨우치는가 해서 질문을 몇 가지를 던졌는데 결국은 뱀꼬리처럼 슬그머니 피하라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용두삼이구나 이런 말이 나온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성품에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죠. 계획은 거창해요. 큰 소리를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흐지부지라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공부할 때도 그래요. 공부할 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책을 다 읽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앞부분은 시커먼데 뒷부분에 가면 책이 하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책을 읽었는가 안 읽었는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거거든요.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용두삼이가 아니라 억지로 붙이면 사두용미예요. 뱀머리에서 용꼬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보다 나중으로 더욱 창대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이것이 믿음의 정신이에요.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연회장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다음에는 나쁜 포도주를 내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칭찬을 해요. 그러니까 신앙은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모레, 일주일, 한 달 뒤가 가면 갈수록 더 좋은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수아 18장을 보면 답답한 사람들이 등장하지요. 거기에 보면 아직까지 땅을 얻지 못한 7지파가 등장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들은 다른 지파들과 같이 똑같이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땅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 게으른 거예요. 소극적인 거예요. 그리고 다른 현재 지파의 땅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즉 분배받은 땅에 있는 적들을 쫓아내고 땀 흘려서 땅을 일구어서 자신의 것을 만드는데 게을렀던 것입니다. 차려다 준 밥도 안 먹고 있는 격이에요. 잠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PPT 한번 보면 잠언서 12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게으른 자는 내가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의 부유함은 어디에 있다? 부지런함에 있다. 네. 그들은 자기 기업을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방치해뒀어요. 믿음과 영적인 열심이 부족했습니다. 이것은요, 그것을 선물로 주신 분에 대해서 불손한 태도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두사미처럼 흐지부지하게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호수아가 매우 강한 어조로 꾸짖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수아가 영토 분배에 열심을 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게 말해요. 너무나 강한 어조죠. 이거를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여기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언제까지 수수방관하며 하나님,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는 일을 미루고 있겠습니까? 꾸짖은 거예요.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언제까지 수수방관하며 미루고 있느냐? 한마디로 그 7지파가 나태함과 게으름과 무기력함에 빠진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두사미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지체하다라는 말은 기울다, 떨어뜨리다, 낙담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한 상태에서 약한 상태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변화하는 것을 묘사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게으르다, 기울다, 낙담하다, 꾸물거리다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예요. 사실 오늘 본문 1절부터 좀 자세하게 천천히 보면 사실 그 땅은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치 내가 만나를 주워 먹듯이 가면서 주워 먹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삭 죽기 하듯이 가면서 죽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이거 보세요. 그 땅이 스스로 돌아와서 정복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신기합니까? 무슨 땅에 발이 달렸어요? 바퀴가 달렸습니까? 성경에 표현되기를 땅이 돌아와서 정복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땅이 그냥 돌아와서 나한테 정복이 돼. 내가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하게끔 전쟁의 주도권을 주시고 한마디로 군사적 주도권, 정치적 주도권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관영교회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그래서 기독교는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겨놓고 싸운다.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다 이루었다. 악한 사탄 마귀의 괴계를 다 이기시고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다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사실을,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이미 구원을 얻고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어요. 다 정복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1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PPT 한번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거기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말했어요. 야, 내가 모세에게 이미 말했다. 네 발바닥으로 밟는 곳 다 네 거야. 아멘. 구체적으로 레바논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대해까지 다 네 영토가 될 것이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다음에 뭐래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기만 해라. 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8장 2절에 그러나가 중요해요.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몇 지파라? 아직도 7지파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도대체 어느 때까지 지체하고 있겠느냐. 강하게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수아는 지도자잖아요. 이제 너희들이 움직여야 된다. 용두사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4절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이것들 보니까 안 되겠네. 게으름 피우고 있네. 지체하고 있네. 수수방관하고 있네. 그러면서 용두사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4절 말씀을 주셨어요.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돌아올 것이다.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각 지파에 몇 명을 선정해라? 3명씩. 그러니까 7지파니까 21명이죠. 네, 21명을 선정하고 그 땅을 두루 다녀보고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어 걸어오라고 시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대 지파는 남쪽에 이미 있고요. 요셉 자손들은 이미 북쪽에 있고요. 각각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으니까 너희들 그 땅을 제외하고 너희 7지파들 탐지해가지고 두루 다녀보고 그 땅을 그려오라는 거예요. 아직 할당되지 않은 땅을 탐지하고 그 위치와 경제제를 알아야 되고 지형과 넓이도 알아야 되고 성읍들의 숫자도 파악해서 너희를 그려와서 제비를 뽑을 준비를 갖추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준비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나타내세요. 그저 내가 막연하게 앉아서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이마에 땀을 흘려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하신 뜻을 나타내세요. 여러분,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쟤는 오늘 큰 그림 그리고 있네. 빅피처. 여러분,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설계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공사를 쭉 할 텐데, 공사를 한다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세요. 내일 이제 설계사가 올 텐데, 그럼 우리가 그림을 보는 거야.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근데 기독교적인 용어는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상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인물을 보면, 야곱은요,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게, 그가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근데 이 야곱이 요즘 말로 얘기하면 불공정 계약을 맺었어. 그러니까 이 야곱은 라헬이라는 여자를 너무 사랑해갖고, 라헬 한마디로 라헬의 그 미모에 뿅 간 거야. 첫눈에 반한 거야. 그래갖고 라헬 때문에 그냥 노예 계약을 맺어가지고 불공정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야곱이 정말 20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야곱은 완전 개털이고 빈털털이고 자기 삼촌만 부자가 된 거예요. 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 자신은 초라한 거야. 그런데 이제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던 라헬에게서 누가 태어나면 요셉이 태어난 거예요. 레아하고 그 첩들에게는 다른 자녀이 태어났지만 라헬에게 드디어 요셉이란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라헬이 여보 이제 우리가 고향으로 갑시다. 처자식이 많잖아요. 근데 가진 게 하나도 없어. 왜? 잘못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야곱이 꿈을 꿔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요즘 말로 그냥 큰 그림을 그린 거지. 그리고 라반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이 뭐냐면 창세기 30장 29절에서 32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외삼촌, 내가 외삼촌의 집에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너무 적었는데 이제는 번성해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큰 때를 이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줬어요. 근데 나는 도대체 언제 이제 나는 분가를 합니까? 분가를 해야 되잖아. 삼촌,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봐요. 이제부터 양이나 염소를 낳을 때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이 태어나면, 그러니까 얼룩진 거, 얼룩소가 태어나면, 얼룩진 것이 태어나면 그거는 내 품삯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원래 생물학적으로 보면 얼룩진 게 나올 확률은 4분의 1이에요. 많이 나와봤자. 우리 혈액형 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태어날 확률이 많아봤자 25%야.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25%가 안 될 가능성이 많은 거지. 야곱이 꿈을 꿔요. 그림을 그려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림을 그리냐면 대단한 거예요. 이제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가지고 거기에 흰 무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룩 무늬를 내가지고 그거를 개천에다가 딱 펼쳐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양이나 염소가 물을 마시러 와서 교민을 하는 거야. 교민을 할 때 그거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룩얼룩 무늬가 있고 점이 있는 나뭇가지를 보고 새끼를 가지라고 하는 거야. 그때부터 양과 염소가 새끼를 낳는데 진짜 25%를 뛰어넘는 거야. 얼룩얼룩하고 점이 있는 새끼가 태어나는 거야. 근데 야곱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부실하고 약한 놈들이 물을 먹으러 오잖아? 그럼 얼른 나뭇가지를 치워버리는 거야. 부실하고 약한 놈들은 부실하고 약한 것을 낳게. 대단한 그림이죠. 그리고 튼튼하고 건강한 양과 염소가 오면 또 얼른 나뭇가지를 펼쳐놓는 거야.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 역전이 돼요. 야곱이 엄청나게 부실 계약을 맺었단 말이야. 노예 계약을 맺었는데 한마디로 창세기 30장 43절에 이에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야곱은 꿈을 꾸는데 그것을 놓고 그림을 그리는 거야. 아이고, 그냥 여러분 대충 비나이다 이게 아니고 야곱이 정확하게 그 그림을 그리면서 동물들로 하여금 그림을 그리게 하고 물을 마실 때마다 교민을 할 때마다 그림을 그리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림을 그리세요. 사랑하는 가정교회 성도 여러분, 미래는요 꿈꾸는 자의 것이에요. 미래는요 기도하는 자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 여호수아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그림 그리러 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랬더니 우리 8절과 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8절과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 부분으로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아멘.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설계를 한다는 말이고 곧 실행할 계획을 세운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계획한다는 말입니다.
나아간다는 말은 행동이 옮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8절과 9절 말씀해 보면 그 땅에 그림을 그린다는 말과 그 땅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두루다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그렇습니다. 용두사미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꿈을 꿔야 돼. 계속 그림을 그려야 돼. 기도해야 돼. 실행을 해야 돼. 움직이고 실천해야 합니다. 반대로 용두사미가 되는 이유는 뭐예요? 꿈을 꾸지 않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실행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 땅을 두루다니고 그 땅을 그렸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태함과 게으름을 버리고 박차고 땅을 다니면서 그림을 그린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수아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게으르게 앉아있던 7지파, 답답하게 지체하고 있던 그 7지파에게 여호수아가 너희를 제발 움직이면서 두루 다니면서 좀 그림을 그려봐. 그랬더니 그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림을 그렸어요. 다녔어요. 움직였어요. 마침내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땅을 제비 뽑아서 분배하는 목표를 이루게 됩니다. 아멘. 이제는 용두사미가 아니에요. 사두용미가 돼요. 목적 달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관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 신앙이 흐지부지 되고 용두사미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합니다. PPT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바라보라는 거예요. 저는 바라봐요. 우리 신풍리를 이렇게 쭉 봅니다. 솔반 아파트도 보고 저기도 보고 항공부대가 저기 헬리 패러글라이딩을 막 맹하고 띄우면 그것도 보고 제가 봐요. 시끄럽네. 이거 안 봐요. 패러글라이딩도 보고 솔반 아파트도 보고 셀러데이즈도 보고 여기도 보고 쭉 봐요. 그래서 제가 가면서 쭉 봐요. 동쪽과 북쪽과 남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그리고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실천하면서 발로 밟는 땅을 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그림을 그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땅을 한번 밟아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첫 번째 정쟁이 뭐예요?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을 함당할 때도 똑같아요. 견고한 성입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오합지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루에 한 번씩 그 성을 돌라고 하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돌라고 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돌았어요. 마지막에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성을 돌면서 제가 설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기적,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그 기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마음에 그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주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침내 그 그림이, 그 믿음과 기대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내일 설교들을 봅니다. 설교들을 보면 그래야 돼요. 이 땅의 주차장이 채워지는구나. 할렐루야. 이 땅의 주차장에 차가 많아지는구나. 할렐루야.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이 그랬어요. 우리 주영이나 현석이나 차를 갖고 오니까 이제 주차장이 모자라네. 빨리 주차장 공사를 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주차장이 넓어지고, 여기에 이제 주차장 라인도 그려지고, 할렐루야. 여기에 주차장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come true, realized, 현실화되는 거예요.
내가 그림을 그렸는데 그게 진실로 다가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11장 6절 말씀.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11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어요. 근데 믿는 게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예배하고 나왔어요. 예배하고 나왔으면 첫 번째 믿음의 조건은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이런 걸 믿고 나와야 돼요. 계신 것을 믿고 나와야 돼요. 두 번째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이름을 상 주시는 이심. 해야지. 아멘. 여러분들 상 받으시고 꼭 가세요. 예배드리면. 네. 물론 밥상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상, 최고의 상, 축복의 상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상을 받을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반드시 응답받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염교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꾸준하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그 땅을 향해 가라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고 기도하고 그 그림대로 그 기도대로 일어나 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염교 성도 여러분, 용두삼위에서 벗어나 사도용미의 신앙에게 처음보다 나중으로 갈수록 더 창대해지고 더 번성해지는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용두삼위처럼 흐지부지한 이스라엘 백성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체하고 미루고 무기력함에 빠져 있습니다. 오 주님,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 시간 이러한 잘못된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용두삼위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그림을 그리는 우리 관영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림을 그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림대로 땅을 밟으며 실천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그 그림이 믿음과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